여러분하고 예언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제가 예언 분별학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다 다루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주임제교회 오시는 분들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잊어버리시고 또 그때 들었을 때에 기억하지 못하시고 최근에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틈틈이 또 이렇게 예언적인 거라든가 은사적인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은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언에 대한 형태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형태들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그 경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알리는 그런 예언이 되게 많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왕궁에서 왕의 곁에서 이제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런 구약의 예언의 형태들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신약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떤 개인 예언과 그 다음에 또 예언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게 하고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부류의 예언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형태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저런 예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는 누군가가 예언을 한번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언 사역자가 돼버려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은 거 하시다가 누군가가 예언이 임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번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저 사람은 예언자야, 예언자. 예언 사역해 해도 돼.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한번 예언한 걸로 예언 사역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가 모임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예언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과 실제로 예언을 사역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한번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언 사역자로 앉혀놓고 마치 무슨 어떤 예언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도 그렇고 모든 은사적인 부분들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예언은 예언의 영 성령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 안에는 예언의 영이 있으세요. 예언이 있으세요. 성령님 안에는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자 안에는 예언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예언의 영으로 예언이 풀어지면 성령님이 예언의 영으로 나타나지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다 예언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물이 차오르는 단계가 나와요.
성전에 물이 차오르는 단계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그 물이 문지방 틈에서 이렇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이 차오르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물이 성전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다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다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다음 물이 넘쳐서 헤엄칠 만한 물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 모습들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전에 이렇게 물이 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것들 은사를 이렇게 나타낼 때에 모든 부분에 단계가 있어요. 마치 이 성전에 물이 차오르는 단계처럼 이렇게 지금 예언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이 예언에도요 발목에 오르는 단계 또 무릎에 오르는 단계, 허리에 차는 단계,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어떤 예언의 단계 전체적인 것 안에 다 똑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단계대로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언도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는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어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언의 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위로부터 이제 임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위로부터 임한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의 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예언이 그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예언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지 분별이 필요해요. 이 예언이 정말 예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한 분별의 절차가 필요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요, 어떤 그런 훈련이나 어떤 그런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예언자로 서기 위한 계속되는 인격의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고요. 말하자면 한 달 전에 교회를 왔어.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됐어, 2달 됐어.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예언의 영을 통한 이 예언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좀 뭔가 검증해야 될, 분별해야 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너무 막 높이 올려놔서 마치 이 예언 자체를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막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부분들을 검증받고 분별을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요, 여러분. 물론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아주 깊은 단계의 그런 아주 예리한 단계의 그런 예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성격이 예를 들어 굉장히 적극적이다,
겁이 없다. 막 그러면 어떤 예언에 그 표현되는 것들과 그 나와지는 예언이 이 사람의 기질과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기질을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굉장히 과격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막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약간 강한 그런 내용의 예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이 강한 게 좋고 약한 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센 게 좋고 뭐 부드러운 게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끗하게 전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예언이에요. 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언은 뭔가 덧붙여져서도 안 되고 뭔가 더 덧입혀져서도 안 되고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 입혀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겁이 없고 너무 막 이렇게 진취적이고 막 센 사람이잖아요. 세다 그러면 또 센 사람이 들으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강한 이렇게 씩씩하고 강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분별을 정말 받아야 될 그런 것들. 왜냐하면 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시간 가운데 막 이렇게 뭔가가 나오는 것들에 이게 뭔가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의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예언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꼭 분별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시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는 그냥 예언을 했는데 또 다른 시간에는 못하는 이런 것이 예언의 영의 단계예요. 내가 예언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그런 것은 이미 은사가 되어져서 나타나지는 거고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 그리고 또 기도 모임을 해도 어떤 때는 또 예언의 영이 임하시는데 또 어떤 때는 아니야.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냥 임하면 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단계가 예언의 영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는 거죠. 한두 번 나타났다가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예언의 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갑자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즉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언에 대해서 성경적 분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의 영에 의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예언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예언일 수 있지만요. 때로는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환상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또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쫙 이렇게 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그 안에 해석이 다 되는데요. 어떤 때는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고요. 환상으로 그림 언어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풀어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왜곡이 될 수 있고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내가 어떻게 지혜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또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로부터 받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조심성이 좀 필요해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의 단계는 아직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분 그 예언의 영의 원석이라고 하면은 원석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석이라는 것은 상품 가치가 보석으로 따지면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것이, 그것이 값진 그런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 예언의 영의 단계는 그냥 예언의 원석과도 같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일시적으로 예언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지금 이 말씀은요,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선지자의 영이, 그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그 장면이에요. 사울이 산에 이를 때에,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너한테 오늘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게 하나 있었어요. 네가 산에 갔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고 거기에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인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즉흥적으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예언을 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죠. 이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그냥 예언의 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전에는 예언을 한 적이 없고 그 뒤에도 뭐 이렇게 어떤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의 예언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냥 예언의 영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의 단계예요. 이 은사의 단계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가 그렇지만 은사가 되어졌을 때는요, 그 은사에 자기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되어졌을 때 예언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그 분수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은사가 되었을 때에, 은사가 된 것은 예언의 영과는 달리 이 안에 이제 어떤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말해요. 은사의 단계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로 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이죠. 근데 이것 또한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이런 남을 예언을 통해 어떤 말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어떤 예언적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몇 번 그냥 한두 번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 이게 계속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예언은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는 건데, 그 모든 것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위에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예언을 그 위에서 사모하고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예언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에 앞서서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자주 예언하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자주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훈련이 됩니다. 예언이 뭔지를 훈련하게 되고요.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 그냥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자, 이 시기 동안에는요, 많은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영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은사가 되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그래서 은사가 되어져서 은사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 그런 과정 안에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격 훈련이 있어요. 인격 훈련이 있고요. 또 겸손함의 훈련. 그러니까 인격 훈련 안에 겸손의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훈련, 그런 거.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적인 부분들로 이끌어 가실 때 굉장히 막 낮추세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예언으로 쓰시려고 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예언을 통해서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인정받기도 하시지만 예언을 통해서 깨뜨리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예언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시간에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예언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사람들 가운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돼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예언 사역자인데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예언 사역자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지 예언의 은사는요, 이런 하나님이 나는 별개고 나는 나대로 그냥 있고, 이게 나면 나는 나대로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얘는 가만히 있고 예언의 은사가 막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이 위에 이렇게 겹쳐지고요,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겹쳐져서 연합되어져서 예언이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 바로 인격 훈련이고 겸손의 훈련이고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이런 훈련이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낼 때, 내 육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막 불순물이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예언이 사람을 막 죽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는요,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오랜 훈련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예언 사역자 되고 싶으세요? 별로 이제 생각이 없어졌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거의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겪게 되고요. 좀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언 사역은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설교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의 이 의중이나 이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뭐 100%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다, 그게 아니죠. 각자가 다 목사님들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풀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각자 목사님, 각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내 의중이 아니고요, 내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중이고 의견이고 다 그런 게 없어야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의중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나는 안 나타나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영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깨끗하게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 사역자 될 사람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럼 이 사람을 예언 사역자로 쓰실 수가 없어요. 아직도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 사역자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다 보면요, 사람이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내 주장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자기가 죽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예언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시간이 이 예언의 영에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과정에도 물론 있어요. 그 과정에도 훈련이 있지만 은사에서 사역자가 되는 과정의 훈련은 더 강한 훈련들이 있어요. 더 강한 훈련.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예언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과 예언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예언 사역자예요.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물론 예언 사역자도 훈련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차원의 훈련이 또 있어요. 예언의 은사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깨어지는 훈련이 계속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버려지고 낮아지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 강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오해받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자기 자신이 그걸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시간 가운데 깨어지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내가 드러났는데 나는 그게 왜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오해를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오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저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무엇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게 내 속에 있는 예를 들면 교만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말의 표현 속에 잘못되어진 부분들, 말에 너무 직접적인
그런 직접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정을 하실 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 되게 교만하다, 이 사람이 좀 아직 자아가 많이 깨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상처 안 받으면 좋은데, 상처를 안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에 제일 상처를 받아요. 이게 자존심이 건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교만한 것을 지적하려고 예언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 사람 마음이 상해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쓰는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예언에 풀어내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서도 나의 겸손이 필요한 거죠. 이 전하는 사람이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단계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경험을 통해서 다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요. 실패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이런 말들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이 이렇게 다듬으시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훈련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어떤 거는 자기도 아는데도 누가 그걸 딱 지적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죠, 상대편이.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예언을 아마 그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언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예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뭘 맞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은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예언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진 게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자기중심적인 걸로 눈이 가리워진 게 있구나, 예언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원하신 건 이걸 그 사람한테 말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이걸 이 사람이 그걸 잘 하나님이 원하는 의중대로 받을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예언인데, 여기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향한,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예언의 언어로 이 사람한테 풀어내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될 때 이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사랑을 더 채워야 되고요, 겸손과 온유함,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머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은 되게 잘하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다 하면, 예언 안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흠이 찾아내지고 그 흠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사람 속에 어둠이 보이는데 그 어둠을 말해주고, 당신 안에 음란의 영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있네요, 이런 것들, 당신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의 죄 혹은 어둠,
그걸 직접적인 언어로 딱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요, 그거 되게 정확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음란이 정말 있는데 음란의 영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 예언도 그렇게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풀어내기를 힘써야 되는 거. 예, 이게 숙제예요. 예,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대부분의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언을 잘한다는 걸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진 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진 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아졌을 때 그걸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해. 그건 나는 정확한 예언자예요 라는 걸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언의 은사 훈련 받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이런 유혹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줬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나 알아줬어.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봤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유혹,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말 이렇게 감추이고 싶고 숨기고 싶은 어떤 죄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비밀로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비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알아줬어. 그것도 또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기의 은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죄에 대한 문제든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회중으로 이렇게 하다가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의 그런 치부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를 떼고 개인적으로 귀에다 대고 말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는 그냥 마이크를 지금은 안 대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다 그 유혹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에 거치는데 한참 걸려요, 여러분.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요, 은사가 오면 흥분을 해요. 은사가 나타나면 흥분을 하고 붕 떠요. 붕 뜨고 뭔가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넘어져요. 그런 다음에 정신을 조금 차리고 조금씩 이제 조심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요. 그 은사가 나타나지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붕 뜨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엔 다 노출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더 훈련을 받게 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예언의 은사의 단계에서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의 단계를 잘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예언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사역자가 된다는 건 이 예언 사역자가 된다는 건 예언의 은사 단계보다도 더 넓고 깊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예언 사역에 필요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뭐 방언은 기본이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단지 예언만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만 갖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같이 그 은사들이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영분별의 이 은사, 또 뭐 때로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 속의 심령 안에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가 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셔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단지 은사만 막 풍성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준비가 된 거죠. 인격적인 부분에.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인격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렇게 서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역자로 서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부르심이 예언 사역자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 단계까지 계속 끌고 가세요.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되면 다 끝났냐? 그렇지 않죠. 계속 하나님의 훈련은 있고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불순물을 걷어내는 훈련은 계속 있어요. 진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죄에 그 숨어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그거는 뭐 예언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 사역자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 사역자 되고 싶으신 분? 제가 여러분의 그 소망하는 것을 이렇게 식어지게 만드는 이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제가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예언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끌고 가세요. 나를 끌고 가세요. 내가 막 멈춰 서려고 해도 주님은 막 너무 속상해서 멈춰서 있으면요, 같이 멈춰서 계시다가 나 화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요, 주님 이제 정신이 들고 정신 차리고 나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 말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고백 들으시고 다시 끌고 가세요. 같이 서 계시다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그 길들을 계속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날 부르셨으면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도 계속 그냥 받아야 돼요. 군대 입대한 것처럼 계속 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지나고 보니 그 훈련은 평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집사님 막 웃으시는데 평생이라는 말이 너무 끔찍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 훈련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냥 집에서 밥하고 있겠죠. 그죠? 살림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목사님 뭐 뒷바라지 하고 있으려나? 그러고 있겠죠. 뭐 그것도 감사한데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과연 지금처럼 주님을 알고 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밀한 것들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고된 훈련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훈련은 있지만 그 훈련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주님을 또 더 알기를 원해서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써주신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저렇게 살 거냐 그걸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한 번 살고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최종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보실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래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가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자유롭지 못한 거 너무 많아요. 네, 자유롭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영화도 맘대로 못 보고요. TV도 끊고요. 뭐 어떤 것들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입고 싶은 옷의 스타일이 있다. 예. 근데 그런 거 못 입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뭐 아주 좀 이렇게 예쁜 그런 좀 조금은 화려한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싶다. 근데 입었는데 잘 어울린다. 그래도 입을 수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화려한 이렇게 좀 막 색깔이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의 선택의 폭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옷을 저는 예배가 이렇게 많잖아요. 앞에 서야 하는 이러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고 또 옷을 계속 뭐 바꿔 입으면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고 또 옷이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고급지고 화려하다 그러면 왜 목사님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냐고 뭐라고 하고 또 너무 후지구분하게 입으면 또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옷이 없냐고 또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보시는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보시지만요 저는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어요.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감사하게도 옷을 이렇게 선물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옷들 좀 그런 옷을 입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러한 말들로 저한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옷도 입는 것들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요. 액세서리도 제가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을 받았지만 딱 한 번 했어요. 그걸 하고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게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하고 그냥 안 해요. 그런 게 제가 뭘 하고 싶어서 하고 막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나를 이렇게 가져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 주님이 부르심 따라서 가는 이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고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없어요.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수요일 예배 있죠. 금요일 예배 있죠. 주일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 속에 어떤 시간을 쑥 빼가지고 뭐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조금도 어떤 마음이 풀어져서도 안 돼요. 마음이 풀어지면 이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제가 긴장감을 확 놓을 수도 없어요.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면에서 제 입는 여러 가지 것, 또 행동적인 면에 모든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이 길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지만 그게 막 처음에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내려놔지는 것들에 오히려 그냥 좀 더 자유롭고요, 좀 더 심플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훈련들은 저에게도 더 필요하죠. 저도 여자인지라 예쁜 게 좋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예쁜 것도 이제 제가 예쁘다고 하는 기준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그냥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쁨 안에 제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그 안에서 또 가는 훈련이 저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훈련,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내어주고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일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만약에 제가 예언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만큼이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지금 제가 주님을 아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일 것 같아요. 가장 축복이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 회중 예언을 이렇게 예언 선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예언 선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 거기에 다 담아 있죠.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느끼는 만큼은 못 느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저만큼은 여러분이 그것을 그만큼 여러분이 받지는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을 때에 저에게 울리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이 울림, 그 말씀이 주는 깊이는 저만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 속에 이렇게 쌓여지면서 그 쌓여지는 것 안에서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더 예언을 통해서 더 많아지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과해서 나아가게 선포되게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과 이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 깊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님께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는 이렇게 비워내는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워내는 훈련. 이만큼 비워냈는데 그 다음 지나면 주님이 이것도 또 비워내래요. 그 지나면 또 이것도 또 비워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비워내는 훈련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그런 훈련 안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시점이 없더라고요. 계속 비워내고 근데 그런 훈련 또 이렇게 사역자의 훈련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언이면 예언, 뭐 치유면 치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사역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사역자들 많아요. 끝까지 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지켜내는 이것이 또 훈련입니다. 마지막의 훈련이 계속 자기를 지켜내는 훈련. 그런 부분들에. 근데 감사한 건요, 주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조금이라도 궤도에서 이렇게 비껴나면 1도라도 비껴나면 주님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제 속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딱 알게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뜨끔하죠. 주님, 제가 이게 합당치 않은 마음이었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들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그걸 그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가면요, 그때부터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변질은 그냥 오는 거예요.
변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사역자가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에요. 앞 시간에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끝에 가서는 이것들이 드러나고 이것들로 인해서 변질로 인해서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역자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 하나님이 죄라고 알려주시는데 욕심이 너무 커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 그걸 무시하고 자기 탐심을 채우고, 그리고 인간적인 거 안 버리고 계속 인간적인 걸로 가고, 이러면 점점 무뎌지고요. 주님이 뭐라고 사인을 주셔도 그걸 받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타락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특별히 또 예언 사역자라는 이 부분은 더 예민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끌고 가실 때 이 훈련 안에서 살아남는 결국은 주님 안에서 계속 다 치워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주님이 계속해서 더 기름 부어 주시면서 쓰시는 거죠. 그 과정 안에 있는 많은 훈련들, 많은 유혹들, 사람에게 인기의 훈련, 사람한테 막 인기 끄는 거, 사람이 막 나를 좋아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거, 그런 것들에서 나를 구별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시고 싶으시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갑자기 멀고도 험한 길로 느껴집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하는 길인데요. 예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영에서부터 예언 사역자,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의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까지 이르는, 주님이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언의 영이 있지만요, 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내가 한두 번 예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은사의 단계로 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 사람은 그 예언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가면서 점점 그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길만은 아닙니다. 그런 포기하는 것들, 이렇게 나를 구별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구별시키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복입니다. 나에게 복이에요. 복이라도 싫다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사명이 아닌 분은 그냥 여러분, 주님, 이게 여러분 사명이 아닌 분들은요, 주님이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 성도들 다 훈련이 있어요. 다 똑같이 훈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 잘 받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오면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음성으로 얘야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음성 들려야만 고치면 안 돼요. 마음이 찔린다. 제가 그랬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거 하지 말라고. 마음이 찔린다는 거,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혹은 어떤 거 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는데 하기 싫어. 아까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 하는 거. 여기 두 가지 다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올 때는 주님이 그거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적인 거를 하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인을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관리하실 때 관리 잘 받으시는 거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찔림이 없다. 어쩔 거예요, 그 사람? 어쩔 거냐고요.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뭐가 찔려야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하지. 찔리고 죄책감이 와서 괴롭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또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해나가실 때 여러분이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